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함께 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즉 주인이 이미 정해져 있고 통치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마귀는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려 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틈을 노리고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계략들은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며 매우 간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가정을 버리도록 하고 자신을 망가뜨리도록 요구하는 아름다운 음료의 유혹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의 유혹이고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지혜를 통하여 분별하고 멀리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또한 깊게 묵상하며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매, 지혜란 단어가 의인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의인의 길, 악인의 길로 대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녀와 아내를, 여인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렇지 않는 자로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여 보아야만 합니다. 육체적인 성적 타락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타락 또한 이 가운데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며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에 정결한 삶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삶을 위해서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젊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지혜와 명철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며 신중함을 유지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음녀의 유혹의 말에 이끌려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3절에 6절 말씀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의 유혹에 음녀의 말에 이끌려 나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그 나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들과 대조가 됩니다. 음녀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은 분별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입니다. 음녀의 말은 입은 처음에는 꿀이 떨어진 듯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끔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 입이 기름보다 매끄럽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혹하는 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말로 들린다는 말이죠. 이 말이 꿀처럼 기름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 말은 쑥처럼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쑥은 저희들에게 매우 친숙하죠. 국도 끓여 먹고 떡도 해 먹는 것이 우리나라 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쑥은 강한 독성을 지닌 풀입니다. 그 풀이 넘어져서 써서 먹을 수도 없고 입에 담았다가 바로 뱉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쑥입니다. 음녀의 이런 유혹의 말이 쑥과 같다 말합니다. 먹을 수도 없는 것, 고통을 주며 바로 뱉어야 될 것이 바로 쑥과 같은 음녀의 유혹 말이라고 말합니다.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고 또한 말합니다. 음녀의 말이 무서운 것은 두 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부드럽고 미끄럽던 말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비수가 되어 내게 꽂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음녀의 말을 따르는 것은 점점 죽음에 가까운 비참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이 든든하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길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나에게서 나오는 말을 듣고 말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그곳으로 아예 가지 말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서 바로 뛰어나간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들으며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늘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놓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늘 신중함을 가지고 분별하여 죄로부터 떠나는 삶, 피하는 삶, 구별되는 삶이 되기를, 이러한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9절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완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존영은 빛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탁월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우리의 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나의 삶을 탕진한다면 인생이 버려지게 될 것이고 수완, 목숨의 길이 또한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내 재물이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 모은 나의 재물이고 재산인데 어느 순간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나의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렵건대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그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건강을 잃게 될지도 모르고 끝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어 돌아오게 되며 건강 또한 끝은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솔로몬은 젊은 아들에게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들어서 귀 기울이고 그 삶에서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꾸지람을 즐겨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거울 삼아 내 삶을 늘 비춰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찔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정말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 마지막 때가 되어 후회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음료를 이기는 길을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17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우물과 샘은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란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었고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아내를 그것처럼 생명과도 귀한 것처럼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하여서 나에게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물과 샘은 물이 솟아나오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력이 샘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 아내를 생명과 생명의 원천력으로 삼아서 그 가정을 지키며 그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내를 복되게 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배필로 엮어주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비단 아내뿐만 아닙니다. 남편을 위하여 또한 동일하게 믿고 기도하며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질서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과 신앙적인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샘이 어디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너도 나도 생명이 솟아나는 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 예화는 이 세상에는 마실 물이 너무도 차고 넘쳐서 홍수가 일어난 시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든지 어느 곳을 쳐다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났을 때 진짜로 마실 물은 찾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지금의 이 세대는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원할 때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명이 솟아나오는 샘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이 솟아나오는 샘이 어디인지 우리는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길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스스로의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이면서까지 훈계를 받지 않아 결국은 죽게 되고 혼미하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간구하시어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며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분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늘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명철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신앙 영적으로도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나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삶, 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